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국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 삶, 바른 목회, 바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질을 얘기할 때, 수준을 얘기할 때 율법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있죠, 그렇죠? 아마 우리 박치원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박치원 선생님이나 우리 또 다른 분들 나름대로 더 귀하게 여기 더 소중한 물건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물건이 있지요. 제가 그걸 이런 제 비유로 한번 말씀 잠깐 드려보고 천국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서재실에는 제 책이 한 1,500권, 좀 1,500권 넘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세미나나 공부를 하는 책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지금 1,500권, 거의 1,600권 가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보지 않아서 하도 많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책이 개인 책이 1,500권이나 돼요. 그런데 저 원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아마 최근에 목회를 안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책이 제가 가서 봐서 손도 올렸는데 개인 책이 3만 권이 된대요. 보니까 정말 책이 와서 책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책을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1,500권 정도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제가 다 맨날 보느냐?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00권 정도의 책을 제가 다 보려면 이거 수십 년간은 못 봐요. 솔직한 얘기로. 또 워낙 굵은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사실은 그 1,500권 책들 중에서 거의 매일 읽는 책은 몇 권 안 돼요. 뭐 매일 읽는 책은 이제 성경을 저는 여기 책으로 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 기록된 성경을 이제 설치된 성경을 있으면 거기 여러 가지 번역본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제가 관심 갖고 공부하는 마태복음, 또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책들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읽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요즘 많이 읽는 게 웨슬레 목사님의 표준설계 44편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길, 뭐 웨슬리가 전한 산상수훈 이런 책들 제가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가르치셨던 좀 보고요. 근데 그와 반면에 1년이 가도 거의 문 한 번 안 가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작은 사이가 아버님 좀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버리진 못하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저보고 책 좀 버리라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아직 목회 10년 남아서 뭐 길게 가면 10년이지만 그러니까 아직 버릴 때가 아니야. 지금 그리고 안 버립니다. 언젠가부터 버리기 시작하겠죠. 이와 같이 제게 1,500권 책 중에서 많이 읽고 자주 읽고 늘 읽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1년이 가도 눈 한 번 안 가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 누가 뭘 물어봤을 때 자료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아닌 다른 데 가서 어떤 그 강의를 하게 된다든지 어떤 그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그때 필요한 경우 찾아보는 경우는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한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내가 가진 물건 중에도 어떤 걸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곳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차별하다고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더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무서운 얘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천국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차이가 있대요. 천국에도. 여기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 그 다음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라는 걸 빠져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렇죠? 어떻게 공평하신 주께서 인간 차별하느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거 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인간 차별보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기 천국에 하늘나라에 인간의 계급 차이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좀 낫겠어. 차라리 그 정도는 난데 이 말을 찾아보니까 더 무서운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컬음을 하는 이제 인정되냐 판별되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성경 예수님 말씀을 원어에 보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이게 하나님 나라 들어갔는데, 천국 갔는데 그냥 거기서 들같이 있는 사람이 인정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상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늘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이 표현을 하는데 크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충분한 자격이 있고 충분한 영성이 있고 충분한 상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 받기 합당한 자, 또 거기다 이제 크다라고 하는 말씀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하다. 이제 원어는 메갈레라고 하는 말인데 위대하다라고 위대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합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큰 자를 아주 위대한 그리스도를 인정받는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주님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백교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고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성품과 자격과 영성을 갖춘 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무서운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의 한 지역에서 한 언어를 쓰면서 같이 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갈라진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비극적인 얘기고 두 종류는 나눠져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한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율법과 관계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장차 이루어질 내세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복받기 은혜받기에 합당자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되느냐라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 율법에 나타나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까지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법도 있고 안식일법도 있고 뭐 또 이제 제물 드리는 법도 있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한 뭐 규례 이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배상법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사람의 같은 어떤 짐승을 해쳤을 때 그 배상법 이런 규정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법은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물론 그 얘기는 전제를 드리죠. 우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또 이제 조금 율법도 조금 더 지켜야 될 율법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율법도 있는데 꼭 지켜야 될 율법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게 우리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죠? 율법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 맞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믿음의 질이라고 하는 문제 얘기를 할 때는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질을 얘기할 때. 또 믿음 우리가 적어도 은혜 받기 합당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다른 말은 수준 높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말씀과 연결되고 계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율법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질 높은 수준 높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주시고 어떤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크게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율법의 첫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율법. 종교적인 율법이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뭐 안식일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이제 제사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또 어떤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있잖아요. 뭐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이런 제사가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제물 드리는 법에 대한 규정도 쭉 나와 있어요.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그 제물 잡는 법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말아야 되는 그런 규정들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례 또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단에 말씀드린 그렇지만 이 여자의 생리적 현상에 대한 그런 규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자들 뭐 이런 규례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식법입니다. 종교적인 율법. 종교 생활에서 의식적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인 율법 가운데는 안식일법. 이제 안식일법 제가 이게 안식일법은 얘기할 게 음식에 관한 그런 쪽은 이제 와보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이면 사실 그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이 율법학자들이 안식일을 보다 잘 지키고 자기들 나름대로 안식일 해석의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기억으로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2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식일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물건을 들고 갈 때 만약에 처음에 왼손으로 들었으면 끝까지 물건을 놓을 때까지 왼손으로 들고 가야지 오른손으로 옮기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던지는 건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우리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비비는 걸 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삼은 게 뭡니까? 안식일에 밀싹을 잘라서 손을 비볐다는 걸 문제 삼잖아요. 안식일에 이랬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종교적인 법이에요. 이거는 종교생활에 대한 법이고 반면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이것은 의식법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당하지만 이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한 법. 이게 이 윤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윤리적 이상인 것이었어요. 영원한 법이고 이 영원한 법으로서 이 법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그 위슬레 목사님이나 다른 이제 성서학자들 신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법. 뭐 양심에 새겨진 법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근데 어쨌든 이 법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법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넘어와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꼭 지켜야 될 법으로 주신 거. 이거 이제 물론 나중에 글로도 기록이 됩니다만 십계명이 그렇게 들어가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치? 근데 성경대로 안 하고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기본이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의 형상, 이거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의 앞에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 이게 둘째 계명이고요.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 이름을 부를 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이지 마세요. 이거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즘은 뭐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얘기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가서 도둑질하지 말라죠. 그 다음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언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고 또 뭐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의 것은 무엇인지 뭐 여기 아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손안하게 소유 이런 걸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많은 도덕법칙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 중에 하나. 이 십계명이 다시 요약된 게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외술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또 정리해서 그걸 근거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제 도덕법인데, 복음이죠. 또 더한 복음입니다. 그럼 뭐가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고 그 중에 3년을 하나님을 위해 인간을 위해 일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또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런 것이 복음이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략히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잘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다가 최후의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에 이르게 해서 주신 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 율법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역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에 그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걸 끝나지 않고 들은 거 끝나면 알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의 큰 자를 만들기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받고 기업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때로는 감동하시고 때로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이제 어떤 책망을 하시고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신 거죠. 예, 이제 이게 우리를 큰 하늘 안에서 큰 자로 만들고서 행한 주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주의 역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느끼는 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우리 안에 어떤 때는 우리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어느 목사님하고 이거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현세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건 마음에 임하는 거지 이제 그 정도 얘기죠. 워낙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 여자가 되신 분인데 내세에 있고 완전한 건 내세이고 여기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잠깐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의하면 우리 정말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와 동행했더니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더니 또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자, 이런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역사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을 이제 율법을 우리가 하늘나라의 큰 자로 인정하는 방법, 도구로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요즘에 우리는 은혜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오셔서 행하신 역사,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생명의 율법을 주셨다고 봐도 되죠. 근데 이 율법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은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율법이 폐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왔다. 그래서 오늘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그 다음에 생략하고 보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성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는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는데, 율법은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지요. 근데 좀 더 깊이 얘기를 하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들, 그리고 또 이제 율법, 근데 여기 또 하나 율법은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도 율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우리가 각자마다 조금씩 성경을 다르게 분류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배웠던 대로 하면 이제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가 이제 전기예언서라고 하면 여호수아부터 이제 주로 역대상하 여기까지 얘기하죠. 이제 보통 여기를 다른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역사서라고 배웠습니다. 구약 역사서라고 배웠는데, 신학교 가면서 또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제 전기예언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후기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후기예언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예언서의 말씀들이 이제 율법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없애지 못했어요. 폐하신 율법, 폐했다고 하는 것은 효력을 정지시켰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의식법.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 금방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양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소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의식법 폐하시고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구약 속에 기록된 율법도 그대로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도덕법은 완성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생략하고 완전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고 이제 문서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율법을 주신 데 세웠던 그런 율법 가운데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될 마음, 율법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서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애매하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숨겨진 진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근본 정신과 의미들이 많이 숨겨졌는데,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근본 정신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완성했다는 말은 채워지다, 충족시켰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 특별히 십계명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성경인데 꼭 필요한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꼭 필요한 백성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법들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사실 그 기본적인 목적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 죄를 씻어서 구원하고 하늘나라 가는 건데, 그게 구약시대 때는 제물을 통해 되었다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면 당신이 제물 되어주심으로써 그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든지 목적을 주님께서 성취하셨죠.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가 부활,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거,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동시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 특별히 십계명을 비롯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법칙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그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율법도. 특별히 의식법은 모르죠. 도덕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 1.1획이라고 하는 작은 부분만, 점 하나까지도, 율법의 점 하나까지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율법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갖고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법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왜?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율법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만일 우리가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도 작은 조항 하나까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렇게 판결받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없는 자로 판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율법을 지극히 작게 해서 사소한 부분에서 무시하고 어기면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긴다든지 하여튼 그 외에 신명기 6장에 있고 28장에 있는 그런 율법들, 도덕법을 어기면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일컬음 받음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하나님한테 자격이 없는 자로, 상관할 자격이 없는 자로 판결받는다는 거죠. 비극이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부분을 지키면 그리고 행하면 어떻게 했냐?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천국에서 이제 위대한 상을 받는 자, 천국에서 어떤 칭찬을 받는 대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게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거 이제 원래는 뭐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긴 하지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는, 곧 율법도 살지 않는다는데 생명의 율법, 도덕적인 율법, 곧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삶을 살면 그게 나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지키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니까 당신도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게 이 말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나 하나의 잘못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십계명을 안 지키잖아요. 예를 들어 우상에 절을 한다든지 우상의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이게 나 하나만 그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로 가르치는 거래요. 보여주는 거래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구약에는 그 말씀들 하나하나까지라도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뭐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능력이 되면 사실 의식적인 율법 그런 것도 지키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건 너무 우리에게 힘이 들긴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최대한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갑자기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말아요. 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건 거기에는 우리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법은 주님께서 정리하고 제거하셨지만 도덕법, 성령에 관한 법, 우리 구원받는 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신약에만 등장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에도 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그 얘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 어떻게 보면 우리 작게 보여주고 그냥 뭐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나까지라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왜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삶의 규례의 법인데 그 구약에 있는 것뿐만 신약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복음하고 이 율법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서로 상반되게 연결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구약 율법 중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또 그 다른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런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들을 율법적 측면에서 보면 율법이지만 신약에서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약속입니다. 율법은 요구사항이고 복음은 약속이라고 어떤 성서 해석자나 또 요한에서는 연구하는 학자들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그 율법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장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내 믿음의 질이 높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 또 하늘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키고 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지켜 행함으로써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